드디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에베소서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 나라마다 늘 하는 인사말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만나면 뭐라고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저거 이걸 모르시는 분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시죠?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물론 이제 우리는 다른 인사를 하게 하지만 안녕하세요는 우리가 평안을 비는 거죠. 평안, 편안할 안자입니다. 미국은 여러분 영어로 뭐라 하죠? 뭐라 그래요? 영어 좀 하시죠. Hi, how are you? 예, 어때요? 잘 지냅니까? 이런 표현을 하죠. 이스라엘은 독특한 인사말이 있습니다. 샬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이게 뭐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혹은 평안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사말하고 비슷해요. 안녕하십니까 하고 샬롬은 거의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오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이 인사말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2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뭔가 오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평안 이렇게 했는데 여기 평안은 헬라어는 에이레네요. 근데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평강 혹은 평화 이 단어인데 사실 샬롬은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 안에 머무십시오. 그러니까 평안하십니까가 아니라 사실은 이런 거예요. 당신은 지금 당신의 평안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머물고 계십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삶을 살아도 내 안에 평안을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계속적으로 평안을 깨는 일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인사하냐면 당신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깃들고 그 평안 가운데 당신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해는 뭐냐면 그 평안이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샬롬하로 인사하는 거를 특히 이방인이 인사하잖아요. 되게 좋아해요. 당신이 샬롬을 어떻게 하냐고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해요.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을 나한테 줄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샬롬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아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대단히 축복스러운 말이지만 모르는 상황에서 샬롬을 이야기하면 네가 뭘 한다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알죠? 네,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라는 인사가 샬롬이에요. 자,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옆 사람에게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잘못 인사하면 살롬 그러면 안 돼요. 네, 죽일 놈 살롬 아니에요. 네, 다시 한번 샬롬. 이게 뭐예요? 내 평안이 아니에요. 내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밤에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래서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뭐라고요? 평강 샬롬이로다. 하나님의 샬롬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천사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샬롬이 드디어 너희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 목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란 거예요. 샬롬은 메시아로부터 오는 건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드디어 메시아가 났단 말이야? 그래 천사가 말해요. 맞아, 너희가 찾던 메시아가 오늘 거기서 났어. 구유에 누인 아이를 볼 거야 하면서 샬롬을 보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샬롬이라는 단어는 보통 단어가 아닌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때로는 집단으로 개토라는 곳에 갇혀 지내기도 하고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에서 그렇잖아요. 테러가 일어나고 신기하게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유대인들을 정말 미워해요. 왜 미워할까? 그때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샬롬. 환경적으로는 샬롬일 수 없어요. 지금도 불안합니다. 언제 돌나라 올지, 언제 누가 와서 뺨을 치고 갈지 그런 일 많거든요. 얼마 전에도 여러분 뉴욕 브루클린에서 여러분 그 테러가 나타났어요. 그 요즘 브루클린에 가면 그 경찰차하고요 앰뷸런스가 같이 있대요. 늘. 왜? 언제 테러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어떻게 인사하냐면 샬롬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 연말을 지금 지내면서 연초를 가면서 여러분 불안합니까? 내년이 지금 어둡습니까? 이때에 우리가 선포할 게 있어요. 샬롬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샬롬이 우리를 감쌀 때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점점 더 삶이 녹록하잖아요.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내년을 희망하기에는 너무나 힘들잖아요. 직장도 그렇고 수입도 그렇고, 그래서 불투명한 미래를 보면서 샬롬이 깨졌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인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샬롬, 샬롬. 예, 그 샬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2026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머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매주 금요일에 이렇게 인사해. 샤밧 샬롬. 옆 사람에게 가겠습니다. 샤밧 샬롬.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식일로 가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늘이잖아요. 예, 주일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오늘은 안식일로. 그래서 사실 아침에 모일 때마다 우리가 안녕하세요보다 샤밧 샬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어울리진 않긴 해요. 왜냐면 샤밧 샬롬은 사실 금요일 날 해야 되는 게 맞고 토요일, 금토일 하는 게 맞긴 맞는데 우리 어차피 샤밧 예배를 좀 안 드리잖아요. 참고로 내년부터는요 브레드 TV에서 하는 샤밧 예배도 좀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이렇게 갈 때마다 이렇게 명단을 써올 테니까 가실 분들은 신속하게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4시부터 6시까지 예배가 있어요. 4시 금요일 날이에요. 금요일 날. 그래서 한 2시쯤 출발해야 되니까 혹시 브레드 TV의 샤밧 예배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금요일 날 미리 하셔서, 왜 차에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알아서 오실 분들은 그냥 차 타고 오시면 돼요. 1시간 반이면 갑니다. 일산에 있으니까. 어쨌든 샤밧. 근데 이 샤밧 샬롬은 뭐냐면 안식일에 하나님의 평강 안에 머무십시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에 다른 데 가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유흥으로, 다른 데 가서 기쁨을 찾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찾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샤밧 샬롬인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샤밧 샬롬.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잘 오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안식일로 여기는 이 주일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주 예수님 안에 과연 머물러 있는가? 사실 우리는 샤밧 때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의 인사를 그러잖아요. 샬롬 하는 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사할 때마다 이 인사를 들어보면 말이면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는가를 점검한대요.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안에 여러분 임하지 않고요, 그 안에 머물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세속화돼요. 세상을 향해 가요. 계속 죄를 짓습니다. 생각과 모든 것을 계속적으로 허물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나는 지금 샬롬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평강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세상의 이익과 즐거움을 향해 가고 있는가? 원초적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 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육체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적으로 어딜 따라가면 육체적인 즐거움을 향해 가요.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을 따라가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을 당하든 가난해지든 지금 매를 맞든 상관없이 그들은 계속적으로 뭐냐면 그 상황은 상관없이 우리는 평강, 샬롬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랑은 끔찍한 겁니다. 신뢰가 없고 믿음이 없는, 말 그대로 믿음이 없는 사랑.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요 집착이에요. 증오예요. 세상에 그런 게 많잖아요. 뭐 데이트 폭력 이런 거 왜 늘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랑인 거예요. 신뢰가 깨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신뢰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를 나의 한 몸으로 알고, 여러분 남녀가 사귀는 것은 거기를 존재 조건해야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나의 반쪽이고 내 몸의 일부라는 생각 없이 우리가 그 믿음 없이 결혼하거나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요 다툼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가정을 여러분 지내면서 여러분 부부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에 여러분 이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습니까? 있어야만 됩니다. 신뢰하십시오. 신뢰해 줘야 됩니다. 이 깨지죠. 왜? 믿을 만한 일을 안 해. 그럼 당신은 여러분 항상 내 관점에서 보지 말고 상호간에 봐야 되는 거예요. 기억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또한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을 겸한 사랑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도 부부간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신앙인인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뭔지 알죠? 따라서 예수에 대한 온전한 믿음,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그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랑이 변함없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주라 그래요. 주는 퀴리오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로마 시대 때 잡혀가고 죽었던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당시는 퀴리오스는 로마 황제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믿는 자들은 뭐냐면 예수가 퀴리오스야.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은 게 뭔지 아세요? 예수가 메시아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로마인에게는 채찍에 맞고. 참 초대교회 이 기독교인들은요 참 살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나의 주인은 뭡니까? 오늘날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무엇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분이 내 주인이라면 바뀌면 안 돼요. 기분에 따라 바뀌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부부 간의 삶도 그렇고 자녀 간의 삶도 그렇고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분에 따라 바뀌잖아요. 그죠? 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로 인정하는 그분이 대체 누구냐? 여기서 퀴리오스 주란 얘기는 그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찬양해요? 입으로 말고. 정말 그분이 왕 맞습니까?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두 번째,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하마시아, 구원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위임자.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 그분이 왕이고 위임자라면 내가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있는가? 안고 섬과 모든 결정을 맡기고 있는가? 만약에 내가 모든 걸 하고 있다면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왕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왕이요 주로 지금 믿고 살고 있는 게 맞는가를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면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분이 메시아시고 그분이 주인인 것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할 게 있어요. 모든 것을 위탁할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을 위탁하고 있는가. 매일. 그래서 매일 샬롬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믿는, 말 그대로 예수를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그분 매일의 삶을 위탁하고 있는지를 사실 묻는 질문이에요. 샬롬 하면 당신은 예수님께 당신의 삶을 드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평강 아래 거하십시오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당신은 매일 예수님께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자, 옆 사람에게 그런 의미로 샬롬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예, 당신은 매일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에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끔찍한 일이 뭐냐면 20년, 30년, 40년, 50년을 살았는데도 하늘을 못 가고 휴가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오늘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은 사람은 오늘 주님이 오시면 안 데려가세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좋아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기독교 신앙은요, 그분이 부르셔서 된 겁니다. 부르셔서 연결하신 거예요. 그걸 끊고 나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샬롬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헬라어로 에이레네는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 평화 협상을 하는 거거든요. 매일 우리가 예수님과 평화하려면, 하늘과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께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변함없는 사랑. 이거 참 재밌는 단어인데요.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헬라어 본문을 보면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은 사랑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랑이라고요? 변질되지 않은, 타락하지 않은 사랑, 갈팡질팡하지 않는 사랑.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현철 씨의 노래가 생각했어요. 고인 되셨죠?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이거 잘 부르시는 분, 좋아하시는 분. 제가 아내한테 이걸 불러주면 아내가 좋아하겠죠? 현철 씨가 아내 송혜경 씨를 이렇게 바치는 노래라고 합니다. 뭐 가사는 이제 다른 분이 썼는데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한번. 그리고 제가 좀 바꿀 거예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길이 없어라. 가지 말라고 애원했건만 못 본 채 떠나버린 너, 소리쳐 불러도 아무 소용이 없어라.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길 없는 내 마음. 앉으나 서나 당신, 가요 부르면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래방 가서 부르셔도 괜찮아요. 자, 가사를 바꿔볼게요.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떠오르는 주님 모습 피할 길이 없어라. 가지 않으시기를 고대했건만 구름 타고 올라가신 주, 소리쳐 부르면 여기 있다 하시는 주.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떠오르는 주님 모습 피할 길 없는 내 마음. 저는 바울이 2000년 후에 될 이 가사를 알았나 할 정도로 지금 바울의 마음이에요. 바울의 마음은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이에요. 감옥에 있든지 놓였든지 그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뭐냐면 전부 다 교회와 주님이에요. 여러분, 앉으나 서나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염려 걱정입니까? 내려놓으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 모든 염려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감사함을 하나님께 알아라. 그러면 너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아멘. 이게 뭐예요? 평강이에요. 샬롬이에요. 사실 여러분, 염려를 가지고 있다고 그것이 해결되나요? 근데 우리는 정말로 염려를 많이 묵상해요.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평강을 묵상하고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얼굴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다 힘든 인상이 있는. 죄송하지만 주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의도적으로 계속적으로 연말에 하나님께서 찬양을 할 때 기뻐하며 부르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꾸 마음을 기쁘게 바꿔보세요. 그럼 인상이 달라져요. 그리고요, 마음 상태가 달라져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은 옥중에 있으나 풀려나오나 오직 주님과 교회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항전직 분자들의 마음도 이래야 된다고 해요. 특히 항전직 분자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둥처럼 세운 사람들이에요. 기둥은 빼면 안 돼요. 가벽도 아니에요, 여러분. 항전직 분자는 끝까지, 건물이 지탱하는 한 끝까지 지탱해야 될 기둥인데, 저는 바울의 마음이 특별히 항전직 분자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부어져야 돼요.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앉으나 서나 교회 생각. 근데 앉으나 서나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교회 일꾼 맞습니까? 주님의 부르심 받은 게 맞습니까? 그런 바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항전직 분자들에게 도전을 드렸어요. 중요한 거는 오늘 본문이 특별히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너희와 함께 하나님의 머무시기를 원한다. 에베소가 녹록지 않은 곳이었잖아요. 우상숭배 천지였습니다. 엄청나게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음란과요, 엄청난 범죄가 득실득실한 곳이었어요. 지성은 얼마나 발달했는데, 여러분 에베소 가보면요, 에베소에 큰 도서관도 있어요. 저는 터키 갔을 때 가봤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지성인들, 막 똑똑한 사람들 많았어요. 음란한 게 많았어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더 그랬어요.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 에베소 교회는 엄청나게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마지막 편지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뿐이다. 2026년도를 우리가 마무리합니다. 2025년도를 마무리합니다. 2026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해를 돌아보면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새롭게 주실 한 해를 평강으로 바라봅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인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안에 머물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매일매일 나의 삶을 예수님께 의탁하리라. 그러면 행복해요.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외칩니다. 수많은 사람이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건진 게 없다. 그래서 유명한 솔로몬의 전도서가 있는 겁니다. 내가 다 경험해 봤는데, 부귀영화도 누려봤어, 권세도 누려봤어, 다 누려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더라.
그래서 전도서에 뭐라 그래요? 정신 차리고 네 모든 낙이 끝나기 전에 전능자 창조주를 찾아라. 솔로몬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사실 솔로몬은 좀 안타깝긴 해요. 그 수많은 지혜와 모든 것을 가지고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붙여쳤더라면 그 왕위가 나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갈 텐데 그렇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지고, 그렇죠? 유명한 사람은 됐지만 아픔의 모든 일들을 후세에 넘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왕이 됐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 교인들 향한 바울의 충정 어린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과 믿음을 겸한 사랑을 누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함으로 은혜 누리기를 바라며, 특별히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거의 유언장과 같은 거예요. 특히 서신서들,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이 서신서들은 지금 바울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쓴 게 아니에요. X 같은 것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걸 누리고 원하는지. 그래서 그는 결국 다시 복음으로 돌아간 겁니다. 복음이신 예수께로 오면 평안합니다. 복음이신 예수님께로 오면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이 바울의 마음으로 저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 안에 머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 매일의 삶을 의탁합시다. 그럼 그분이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 사람을 보면 진짜 리얼.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아무도 건들지 못했어요. 공격을 했어도 여러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역사 속에 역사가 바뀌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사라지긴 했지만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유산과 자원은, 그죠? 교회에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저는 그 엑기스와 같은 이 아름다운 바울의 축복이 우리 이렇게 모든 성도들과 이 교회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또 하겠습니다. 샤바 샬롬.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시다. 하나님의 평강 안에 머무십시오.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예, 위로부터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